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불쌍한 영혼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 그런 저희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귀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비참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계시든지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식구들의 마음과 가정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식구들로 삼아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자,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건축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건축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빈자리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많은 게 일반적인데 우리 평택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빈자리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좋은 일이죠. 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장소가 한때 되게 부러웠습니다. 이제 처음 전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시기로는 서울 광진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김천 교회에서 잠깐 이제 한 7년을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요. 되게 넓은 장소를 가진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영동 교회 또 상주 교회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 당시 김천 교회는 이제 새들어 사는 서러운 그런 이제 교회였고요. 뭐 담임 목사 주차할 공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그냥 주변을 이렇게 마치 스캔하듯이 쭉 돌다가 이제 자리 하나 생기면 횡재한 것 같은. 그런데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차 빼달라고 전화 안 와야지 횡재한 거지. 전화 와서 차 빼세요 그래 버리면 좋았다 맙니다. 이렇게 그랬던 환경. 그래서 이제 그 교당을 가진 분들 또 가진 교회에 엄청 부러웠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고 나니까 또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뭐 나도 우리도 집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럽지 않고 나름 좋았었는데 이제 서울 광진 이제 교회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장소가 되게 좁습니다. 뭐 도시를 떠나서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살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땅값, 집값, 뭐 지역에서는 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나마 이제 강남에 비해서 우리 강북 쪽은 좀 저렴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저렴한 수준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식구들이 이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새들어 살다가 드디어 제가 가기 1년 전에 이제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을 장만한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이 대강당이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300평? 대강당만 이게 한 300평 된다고 하셨습니까? 모르세요? 대강당만 몇 평입니까 이거? 300평. 300평이랍니다. 뭐 우리 평택 식구들은 뭐 그거 가지고 300평이 뭐 그 정도는 일도 아닌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이신 모양인데 제가 서울 가서 이제 느꼈던 이 평수는 이게 이제 그런 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제 광진교회 이제 이렇게 대강당이 60평입니다. 60평. 근데 실평수는 아닌 거죠. 이렇게 넓은 그 강단을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광진 1년 동안 살면서 되게 좁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저렇게 멀리까지 안 가 계십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 첫 번째 계단 여기 딱 여기. 잘하면 이게 침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6줄인데 저희는 이제 반토막 석줄.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이제 교회당.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교회를 다니다가 좀 넓은 그런 이제 환경을 가진 교회들을 보면 다시 또 부러워졌어요. 아이고, 우리는 언제나 저런 넓은 장소에도 교제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다시 또 생겼습니다. 오늘 평택을 괜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눈만 버렸습니다, 지금. 아이고, 웃자는 소리고요. 이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뭔가를 또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좋은 환경에 살고 계시면 그거 아시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예전에 양구에서 이제 교제를 할 때 옆에 화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양구니까 롯데리아가 있다고. 무슨 롯데리아 있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천은 없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롯데리아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식구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고. 그때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될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시는 우리 식구들, 우리 광진교회는 정말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주일 되면 꼭 수양회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줄을 이렇게 밥 먹으려고 줄을 쭉 서는데 대강당까지 앞에까지 서버린다. 줄을 이렇게. 그 꼴 보기 싫어서 가버린 분도 계십니다. 밥 안 먹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뭐 장소가 없으니까 심지어 집무실에도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문을 같이 열고 들어오시라고 그래. 좁으니까.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아직 혼수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좀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서울 광진교회 서울에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계시구나 잊지 마시고 기도해 달라는 뜻에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북 광진구죠. 이렇게 이제 한강을 끼고 아래쪽 강남, 위쪽 강북인데요. 한강 바로 위에 이제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광진구가 있습니다. 옆쪽에는 성동구도 있는데요. 그 위쪽으로는 중랑구가 있고 또 바로 옆쪽으로도 동대문구도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사대문 바깥에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현저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사대문 안쪽에 있는 그런 구와 대문 밖에 있던 광진구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 동네인데 분명히 다른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 광진구입니다. 그나마 또 강북에서는 남쪽이 있다 하면서도 또 그런 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렇게 환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 대공원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옆 도심에 이렇게 이제 파란 그런 이제 쉼터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전설인 줄 알았거든요. 평강공주 온달. 근데 실제라고 합니다. 전사했던 전사한 장소 아차산. 아차산이 이렇게 이제 아라라산 말고요. 아차산이 그 광진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지 않은 나지막한 돌산이라서 소나무도 예쁘고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쉼터의 기능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곳 그리고 대학도 있습니다. 건국대가 있고 또 세종대가 있는데 세종대는 저희 교회랑 바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돌 하나 놓고 앞쪽은 이제 세종대, 저희는 이제 교회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요. 뭐 제법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다만 이제 교회당이 좀 좁아서 좀 마음이 좀 쓰이는 이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뭐 괜찮습니다. 뭐 밭도 제법 큽니다. 그래도 인구가 한 33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전도할 영혼들은 차고도 넘치는데 다만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힘있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꼭 좀 기도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주일날은 약 이제 청년 이상 한 140~15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좀 성장하고 있고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설레는 또 일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요.
우리 평택 식구들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한 분 한 분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힘을 내서 더 잘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잠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나인성을 두고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렬 무리가 있고, 그리고 나인성을 등지고 나인성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나오는 또 다른 또 하나의 행렬,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두 종류의 행렬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인성은 실제로 이 갈릴리 있는 갈릴리에 위치한 작은 성읍, 지금도 여전히 그 작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 현대식 이름으로는 그 네인이라고 이름을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도 작았고 지금도 작은 그런 어떤 마을 같은 그런 개념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3년 반, 짧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총 몇 번 살리게 됩니까? 3번 살리는 사건이 이 4개 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이렇게 살린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그 3번의 그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남다른 의미가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구약 시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뚝 끊어집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뚝 끊어지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약 900여 년, 약 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가 다시 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가슴 설레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아주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그리고 나인성을 두려워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 자,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항상 그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두 종류의 행렬들이 있어 왔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이 두 종류의 행렬 중에 어디엔가 분명하게 속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의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앞에도 이 두 종류의 행렬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의 길, 맞나요?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봤어요? 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의 길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반대로 생명과 영생과를 먹게 되면 생명의 행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과 아벨도 역시나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전혀 다른 행렬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도 그러하죠. 우리가 이제 전도입회 때마다 뒤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봅니다. 그 방주가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짐승들이 쌍을 이루고 쭉 들어가는 그 행렬이 눈에 좀 그려지죠.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행렬들이 있고, 그리고 방주 밖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또 행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두 종류의 길이 분명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4페이지 세로 성경 기준입니다. 1084페이지 예레미야 21장 8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함의 결과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있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들 앞에도 여전히 두 종류의 행렬, 두 종류의 길이 놓여 있다.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실제 삶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야겠습니다. 마음에도 분명히 두 행렬이 있어요. 마음에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음에도 분명히 두 종류의 행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설 거냐, 어떤 길을 걸을 거냐, 이거 선택입니다. 삶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종류의 분명히 행렬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행렬, 영을 따르는 행렬. 나인성을 두고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그런가 하면 나인성을 뒤로 하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와 함께하는 행렬, 두 종류의 행렬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삶에도 이 두 종류의 행렬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길을, 어떤 행렬을 선택함과 동시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져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는 뭐다? 줄. 다녀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평택교 형제님 중에 다녀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군대는 줄이다. 이렇게 줄을 딱 세웁니다. 이렇게 이제 소대장, 뭐 누가 이렇게 이제 중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장교분들이 줄을 쫙 세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병사들은 줄을 쫙 서요.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줄을 섰는가에 따라서 탁 달라져요. 이쪽 줄 삽 들어. 이쪽 줄 낫 들어. 이쪽 줄 대민 지원. 우리 여성분들을, 자매님들은 대민 지원이 뭔지 모르죠. 우리 형제님들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삽, 낫, 대민 지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대민 지원.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데 삽 들면 땅 파야 돼요. 낫 들었으면 뭔가를 베야 돼요. 이렇게요. 대민 지원은 말 그대로 뭐 삽을 들든 낫을 들든 일단 부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부대 안에서 맨 뻣뻣한 남자들만 쳐다보다가 오랜만에 부대 밖을 나가면 세상 좋은 거예요. 세상.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 거우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내가 알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치 대민지원 나가면 그런 이제 심정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어떤 줄에 서 있는가 따라서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지죠. 서울 가니까 처음에 되게 애먹었던 게 줄을 잘 못 서겠더라고. 차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전에 양구는 신호등이 딱 하나 있었던가?
신호등이 하나인가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대충 가면 되는데, 김천에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신호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대로 뭐 교통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서울 가니까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신호가 바뀌면 이제 건대 앞 같은 경우는 젊은 이제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신호가 딱 파란불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그 횡단보도를 통째로 메우고 사람이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우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싶을 만큼 사람이 많고 차가 많고 차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 거냐고 15년 만에 다시 또 도시로 가봤는데 이게 직진 차선인지 좌회전 차선인지 도무지 감이 없어요. 차들이 하도 많으니까. 2차선 들어갔다가 그냥 좌회전 들어가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교회차라고 막 더 그러나 싶어서 돌아오자마자 빨리 저 교회 이름 떼라고 저거 교회차 하도 막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그 이름 탁 떼고 그러고 다녔더니 이제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길을 아니까 이렇게 이제 뭐 쭉 최대한 갈 때까지 와가지고 샥 이렇게 끼어드는 얌체이긴 하지만 훨씬 빨리 가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기다려야 돼요. 한참 밀리는 차선인데 한오고 기다려 거기서 시간 다 까먹죠. 나중에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쪽 줄에 서면 서울 사람처럼 좀 얌체스럽긴 하지만 뭐 어차피 뒤통수에 눈 없으니까 안 보면 그만이다. 그 대신 뭐 분명히 이게 뭐 끼어들기가 가능한 차선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이제. 서울 사람처럼 운전하고 다닙니다 제가 요새는. 처음에는 모르고 그 밀리는 줄에 계속 서가지고 하염없이 시간 다 까먹고 모임 시간 다 돼가는데 애먹었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떤 줄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도 기뻐하기도 하고 막 속 터지기도 해요. 이걸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말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길이 아닌 그런 어떤 길이 아닌 그런 행렬에 서 있으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냐고.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마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될, 걸어가야 될 행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가서는 안 될 그런 길, 그런 행렬, 이게 분명하게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알려주는 그 정보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 행렬과 나가는 행렬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는 목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의미로는 목장, 뭐 대관령, 양떼 목장할 때 그 목장,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목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꾸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기쁨, 그리고 또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아름다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은 한마디로 목장인 겁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목장이에요. 목장.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속에 들어있으면 목장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울 수밖에 없는 그 과부와 함께하는 무리들, 그 행렬 가운데 있게 되면 목장이 아닌 겁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도 못해요. 자, 이걸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인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가 목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장. 우리가 목장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연상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가 목장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틀려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양.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목자. 목장에 목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한때 왕이기 전에 목동 시절을 겪었습니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몸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장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에 목자가 없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중심에 삶 가운데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안 계신다. 과연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은요? 또 그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목장 그러면 먼저 기억되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목자라면 반드시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목장에는 또 두 번째는 푸른 초장이 있죠. 양도 있고 쉴 만한 물가도 있어야 할 겁니다. 목자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착해도 양떼를 굶겨 죽인다면 이건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아무리 목자가 인격이 훌륭해도 착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양떼를 만약에 굶겨버린다면 또는 이들에게 물려가게 만들어버린다면 그런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좋은 목자라면 양떼를 지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쉬게 해줘야 할 겁니다.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도 그렇게 양떼들을 이끌어 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장에는 목자가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목자는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요.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그곳이 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양떼의 운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이 스스로 개척해서 물을 찾아가고 이 꼴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광야 특성상 양떼들이 스스로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꼴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목자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알고 있거든요. 이때쯤이면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지 내게 베드로 사도는 목자가 생겼음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 스스로가 이 좋은 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목자의 몫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생겼다. 그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와 늘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평택 식구들 삶 가운데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때마다 일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연약한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이다.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자 없이 양떼가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평택 식구들도 이 교회당 건축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 평택교회 식구들의 능력으로 이걸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이제 김천 7년 있으면서 이제 건축을 2번을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요. 입당식 때 이제 꽃을 달고 이렇게 여기 서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이제 그 환영 인사말을 하게 되잖아요. 간 떨리대요, 그거. 와, 밤새도록 대체 내일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나름 이제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몇 번 썼다 지웠다 하고 나름 준비를 딱 했는데 딱 서는 순간 다 까먹었어요. 뒤에서 이완 목사님 쳐다보고 계시지 앞에 식구들 다 저만 쳐다보고 있지 순간적으로 얼었습니다. 머릿속이 백지장이 돼서 탁 지워졌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런데 이 몸으로 배운 건 어디 안 가더라고요. 딱 한마디 했는데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김전 식구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시기가 있었던 거라고 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아무리 해보려고 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결제 안 해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시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양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전에 김천 식구들은 통은 컸나 봐요. 5,400평 땅을 이렇게 사놨어요. 이렇게요. 거기다 건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좀 외져서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좀 또 동떨어진 곳이라서 문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거 산 것도 기적이더라고 보니까.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산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근데 팔 땐 더 기적이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혹시 부동산 쪽으로 좀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원래 무덤 하나만 있어도 이게 처분하기 꽤 어렵습니다. 그분이 동의를 안 해주면 뭐 알박기란 말을 쓰잖아요. 무덤이 하나만 있어도 심각한데 4개가 살아있는 게 4개, 죽어있는 게 3개. 죽어있는 게 3개는 그냥 쉽게 처분이 됐는데 살아있는 무덤 4개는 이건 어렵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은 쉽게 처분을 못해요. 법적으로 분묘 기지권을 가져요. 그 봉분을 중심으로 반경 5m 안에는 그 분묘 기지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못 이기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귀신을 못 이겨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요. 근데 살아있는 게 4개나 있어요, 이렇게요. 더 신기한 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팔려고 해도 이거 팔 수가 없어. 무덤을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주인을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4월 초파일 보면 청명한식 다가오잖아요, 보통. 그때 이제 무덤을 이렇게 한번 손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을 알아서 좀 협상을 하고 싶은데 주인을 모르니까 혹시 이분들이 무덤을 손보러 오지 않을까.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집사님 2분이 교회당 오셨길래 놀러 오셨길래 내일 모레 청명한식인데 우리 한번 좀 놀러 한번 가보자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혹시 또 오면은 만나게 되면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딱 현장에 도착해서 채 2분, 3분밖에 안 지났는데 한 사람이 그 무덤을 향해 올라가는 거 있죠. 여보세요, 잠깐만. 거기 잠깐만요. 불러 세워가지고 혹시 그 당신 저기 무덤에 온 거냐 했더니 맞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분 뒤에 갔으면 그분 못 만날 뻔했어요. 근데 불과 5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그 무덤 주인이 찾아왔어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주인 맞다고. 그런데 나는 권리가 없다. 큰 조카가 권리가 있는데 이 큰 조카가 지금 감옥 가 있다고. 감옥 들어간 이 경제사범 이 장조카는 뭐라 하냐면 건드리지 말라고 가만히 놔두라고. 내가 나가서 그 해결을 줄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언제 나올지 알아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야지 이제 좀 건축을 할 건데 돈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산을 놔두고 그냥 식구들이 힘을 내서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정확하게 1년 뒤에 이게 기적처럼 팔렸어요. 파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진짜로. 주인 찾은 것도 기적. 판 것도 기적이에요. 무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부동산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겠다고. 무덤 살아있는데 그거 괜찮다고. 대신 그 처분하는 비용만 달라고. 좋다. 하나당 500만 원씩 줄게요. 2천만 원 4개. 그래서 이제 계약서 사인하고 시원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산 사람한테 좀 미안하죠. 나중에 이게 그 무덤 주인이 안 나오니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그 산을 쳐다보는데 뭐 개발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샀는데 이게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보면. 그 중개해준 부동산은 이름이 옥토 부동산인데 이름 좋잖아요. 옥토. 우리 지나갈 때마다 식구들 옥토 부동산 이름도 좋아. 저 부자 되라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 닫아버렸어요. 이거 해결해주고 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정말 양이 스스로 이 물과 이 먹이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목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9장 9절 10절 49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길에서 이 길이 잘 닦여진 무슨 뭐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 그러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광야라는 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집트나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광야가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납니다.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사산, 민둥산이산, 벌구숭이산을 말합니다. 벌구숭이산이니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이런 마치 길 같은 광야 같은 벌구숭이산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목자가 있으면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속에 있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자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먹여주신 거잖아요. 쉬게 해주신 거잖아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많이도 모였습니다. 5천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많이도 모였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별 것도 없습니다.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 꼴랑 그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무지 먹일 수 없다. 계산이 빠른 제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한마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그대로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형상화한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사실요. 단순하게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겼다. 이것만 딱 우리는 기억하는데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은 충분히 먹여주고 마음껏 먹었잖아요. 남았으니까. 대충 아쉬운 대로 때운 게 아니라 실컷 먹은 겁니다. 남겼으니까. 그리고 쉼이 있었던 겁니다. 쉼이 있었거든요. 단순하게 먹이신 것만 아니라 먹이시고 쉬게 해주신 거예요. 왜? 거기 목자가 계셨으니까. 주님이 계셨으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9절. 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봐봐요. 그냥 삭막한 광야가 아니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 시편 23편이 그대로 재현된 그런 이제 모습인 겁니다. 거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라는 이 표현이 저는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쉬게 해주신 거구나.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신 거구나.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양떼들을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돌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 함께했던 무리들을 충분히 먹여주시고 또 쉬게 해주신 거구나. 이거 알겠더라고 보니까요.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행렬 가운데 있으면 쉼을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마음이 편하세요? 우리 식구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새 이렇게 보면, 요즘 보면 마음이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우리 평택 식구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 사는 분들이 워낙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 오지 마세요.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이게 이 마음이 고장이 많이 나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공황장애 옛날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옛날에는 사실 어쩌다가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들었던 어떤 그런 이제 질병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흔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뭐 우울증 약 먹고 있다. 너무 흔하게 듣고 있죠. 공황장애 이런 거. 다 마음과 관련된 어떤 질병들인데 왜 마음이 고장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마음 중심에 이 목자가 사라지고 없어서 혹시라도 그쪽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죄짐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거든. 물론 죄 때문에 고통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마음 쓸 일은 많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고장 나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마치 도피처 같은 피난처 같은 그곳이 어디겠어요? 이 목자 되신 주님인 거라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목자로 계신다면 내 삶을 주님이 목자가 돼서 이끌어 가신다면 분명 그 마음은 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인 목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이 아닌 그 과부와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래 나인성이 목장이니까 그 나인성 안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로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삶에는 목자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목자 없는 삶.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많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잔뜩 얻었다, 구축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와, 서울 가니까 부자들이 많아도 보통으로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건물 이 하나가 100억 갑니다, 100억. 보통 100억. 저희 교회당도 좀만 해도 그렇지 꽤나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60억에 계약하는 순간 펜을 들었더니 누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80억 줄 거니까 바로 이자 줄 거니까 나한테 넘기라고 이거를. 계약서를 넘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요. 2년 전에 계약할 때 80억, 지금은 더 몸값이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조그마한 것도 그 정도인데 서울의 부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강남 쪽에 밥을 한번 먹으러 갔더니 온통 외제차예요. 다 외제차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BMW는 저건 국민차라고. 아니 BMW가 국민차면 나는 뭔데? 와, 진짜 막 희한한 차들 많습니다. 아주 그냥 흔하게 굴러다녀요 보면. 근데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게? 정말 그들이 대만족을 하고 살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덧대다 왜 그런 말씀을 솔로몬은 기록했을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껌 중에 그 이름 중에 자일리톨 껌이 있잖아요. 이게 자작나무에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이 껌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참 희한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충치균이
이 자일토 성분을 이렇게 잔뜩 먹습니다. 배가 부르게 먹어요. 그런데 굶어 죽어요. 이해되세요? 충치균이 이 자일토 성분 이거를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일종의 솜사탕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나요? 잘 모르겠다 이거.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잔뜩 먹긴 먹었는데 결국 굶어 죽게 만드는, 마치 공기가 그런 거죠. 이렇게 마셔도 아무리 배가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제 살아보니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아직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50 이상 살아보면 좀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풍부가 내게 행복을, 즉 마음의 쉼이나 어떤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이제는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쉬게 하는 그런 것들은 되지 못한다는 거 이제 좀 알잖아, 이제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가졌다 생각을 하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에 서 있으면 결국은 결핍, 남는 게 없죠. 없어도 보통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아니죠. 실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 음부에 떨어집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고 요청을 합니다. 대단한 것, 거창한 것 요구하지도 않아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게 뭐라고? 우리는 지금 이 한 컵, 한 방울 정도가 아니라 한 컵의 물을 시원스럽게 들이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이제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도 거절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살아생전 그의 삶이 그가 걸었던 행렬이 주님과 관계없는 행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행렬이었던 거죠. 그러니 영원한 결핍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혹여라도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 들어왔다가 잠깐 한눈 팔아서 갈아탔습니다. 줄을 바꿨어요. 나 인생 과부와 함께한 행렬 가운데 혹 세상 행렬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과연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마음 편히 쉴 수가 있을까? 나 인생은 목장이기 때문에 목자가 계시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가 있는데 혹여라도 내가 잘못 줄을 서는 바람에 세상 행렬 가운데 있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때. 우리가 무조건 주님과 함께 행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그곳이 목장이니까. 나 인생의 두 번째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사실 타작하는 그날, 추수하는 그날이 농부에게서는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1년 내 고생한 그 결과물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매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행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가끔은 이런 날도 오는 거죠. 시편 4편입니다. 시편 30편을 찾겠습니다. 4편 놔두고요. 시편 30편
시편 30편 5절입니다. (3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집회 때 제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해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아예 안 해봤었으니까, 26 될 때까지 교회 근처를 안 가봤었으니까,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어쩌다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은혜로. 실제로 구원받고 나니까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눈물을 흘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더라고 보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혹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줄을 잘못 서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징계라고 하는, 좀 슬프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징계라는 단어를 좀 안 쓰고 싶죠. 그냥 말하는 편에서도 불편하고 말하는 쪽에도 불편하면 듣는 쪽은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요.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징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꼭 뭐 그런 차원에서 징계 아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단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해지는 어떤 고통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잠깐이에요. 얼만큼 잠깐이냐면 이 정도 잠깐입니다. 좀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이게 눈꺼풀을 깜빡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눈꺼풀 깜빡거리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이거? 잠깐, 정말 순식간에 그냥 한번 깜빡거리는 것처럼 그 노염이 잠깐이다, 그 뜻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기숙할지라도 울음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웁니다. 그런데 날이 밝았어요. 해가 떴어요. 그러면 이 울음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손님은 계속 숙박합니까? 떠나갑니까? 떠나가잖아요. 왜? 손님이니까.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울 수 있는 일도 참 많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손님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가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있으면 잠깐은 울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요? 나인성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샥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없는 것들 천지죠. 눈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식구들, 우리가 이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에덴 동산 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좋았을까요?
일하지 않아서, 시어머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일하지 않고 그냥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좋았던 거잖아요. 천국 가면 왜 좋아요? 그겁니다, 그거.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흘렸던 눈물들, 고통들을 우리가 주님이 다 또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얼마나 좋겠냐고. 무조건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반대로 과부와 함께하는 그 세상 행렬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요즘 시대에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모습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꽃상여가 이렇게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꽃상여를 본 적이 없어서 그 네이버 검색을 해야지 꽃상여가 뭔지를 알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꽃상여. 그 시신을 가운데 이렇게 엮어진 틀 위에다가 이렇게 딱 모시고 바깥쪽을 큰 이렇게 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 씌우면 돼, 이렇게요. 그리고 메고 이렇게 쫙 장지까지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실제로 죽었고 그 죽음을 슬퍼하게 함께하던 무리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쭉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인성 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사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목자 같은 남편이 없습니다. 마음의 쉼이 되는 아들이 죽었어요. 왜 아들을 마음의 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 남편에게 위로가 안 되니까. 우리 자매님들 가끔 그렇죠? 남편이 마음의 쉼이 안식처가 아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이 더 가 있는 과부는 그런 이제 어떤 모습이죠.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마저 잃어버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와 함께한 행렬들 자연스럽게 감정에 이입이 있었을 겁니다. 과부는 슬퍼하는데 옆에서는 웃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마음이 슬펐을 거라고. 세상 행렬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딱 그렇게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 영원한 슬픔 가운데 들어간다고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슬픔 가운데 들어갑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잠시는 웃지만 결국은 울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웃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특별히 보면 되게 바빠 보여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쁘다는 걸 그들의 걸음걸이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막 뛰다시피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웃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그 길에 있으면 결국은 영원한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슬픔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세상 행렬 가운데 있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정말 내가 세상 행렬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또 있어요. 한쪽 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두고 나머지 한쪽 발은 나인성 과부와 함께하는 그 행렬 가운데 두고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양다리? 양다리. 중립. 뭐 어떤 분들은 고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적당히. 구원받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가까운 분에게 들었습니다. 문영재,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적당히. 제법 그럴싸한 그 말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적당히.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걸까? 우리가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 알죠, 답을. 자, 마태복음 12장,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자, 12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30절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혹시?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혹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거나 연합하는데 열심히 좀 부족한 중립적인 어떤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좀 작거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크게 열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오셨습니다. 완성하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방을 했잖아요. 누가? 당시 유대 종교가들이.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상상도 못할 그런 큰 죄잖아요. 왜? 예수님을 정면으로 도전했으니까, 반대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죽였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게요. 무섭죠, 사실은. 중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열심히 잃어본 자들을 모래할 때에 오히려 그 모아둔 사람들을 흩어버린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모으는 그 일에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모아놓은 그 영혼들을 흩어버리는데 일조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두 종류의 행렬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잔머리 쓰면 안 됩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낑겨 있으면서, 낑겨 있다. 꼽살입니까 이거?
겨울가에 송사리들이 잔뜩 노는데 희한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넌 뭐냐? 난 꼽살이다.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에 부정하고 정하고, 정하고 부정하고, 짐승, 물고기, 새, 곤충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는데, 레위기 11장 29절 쭉 이하에 보면 이 도마뱀 종류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육지악어. 육지악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육지악어가 어떤 이제 도마뱀 종류냐면 담벼락에 붙어 있는 도마뱀을 말합니다. 담벼락에. 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도마뱀 부정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 30장에 있는 도마뱀은 왕궁 안에 있는 도마뱀은 정한 거잖아요. 비록 부정하지만 왕궁 안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괜찮은 거라고. 그런데 레위기 11장의 그 육지악어는 담벼락에 붙어 있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아니, 담벼락에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부정해? 이유는 알겠잖아요, 뭔지. 딱 경계거든, 담벼락이. 집 안을 가르는 그 경계. 그 담벼락에 붙어서 육지악어가 뭐 했겠어요? 안에 한번 쳐다봤다가 바깥에서 뭐 좋은 소리 들리면 또 바깥에 이렇게 한번 끼고 쳐다봤다가 담벼락이 그런 거라고. 이 담벼락에 붙어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하나님 오실 때 부정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그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나인성 과부와 함께하는 행렬 가운데 있든지 정말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쪽에 있든지 둘 중 하나지 어정쩡하게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를 대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 짝이잖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하잖아요. 양다리입니다. 신앙의 양다리. 여러분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힙니까? 왜 쇠고랑이 꽉 채워가지고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비참하게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됩니까? 삼손이 처음부터 거길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딥나. 사사기 14장에 딥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딥나가 뭐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경계. 마치 담벼락 같은. 왜 그 경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냐고요. 결국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렸잖아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겼습니다. 임무를 맡겼죠. 사사.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힘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꿈에도 꾸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부어줬는데 그걸 엉뚱한 데 써버리잖아요.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 죄송하지만 너 눈 가지고도 제대로 못 보는구나. 그런 눈 필요 없겠네.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맡긴 임무에 매이기 싫은 거냐? 뭐냐 그래?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매어봐라. 쇠사슬이 꽉 채이잖아요. 그리고 고귀한 신분이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사. 아무나 하나님이 사사 삼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래도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왜? 그 경계에 딱 끼어 있거든. 잘못하면 경계에 있다간 죽기 좋습니다. 잘못하면 딱 죽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청년들 좀 눈이 번쩍 띄어야 되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뚝 떨어져 죽습니다. 왜 떨어져 죽었을까요?
졸다가 왜 졸았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안식 구천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졸다가 똑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창턱에. 아이고, 창턱이 죄송합니다. 창턱도 사실은 담벼락과 비슷한 경계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읽다가. 아, 그렇구나. 창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유도구가 앉아있던 그 장소 자체가 바로 이렇게 경계잖아요. 집 안과 밖. 담벼락 같은 그런 일종의 이 개념이라는 이제 교훈이 좀 됐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왜 안에 쑥 들어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창문에 앉아 있냐고 이게요. 창문에 앉아 있으면 결국 밖에서 바스락거리면 그 소리에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뒤에 앉아 계시면 저 바깥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환상의 비번이었습니다. 설교가 없는 주가 원래 환상의 비번인데 어쩌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앞에 다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맨 뒤에 그 바로 앞에 앉게 됐거든요. 와, 오만 개 다 보여요. 앞에 왔다 갔다 다 보이지 뭐. 정신 사나워서 혼났습니다. 아, 이게 환경이 아니구나. 우리 평택교회당 넓으니까 좀 그렇지만 저희 이제 좁은 데다가 뒤에 앉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실하게 뒷자리가 안 좋다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앞에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앞에 절반 쪽은 막 웃었어 이렇게요. 약간 웃기는 말을 했거든요. 웃기대요 아주. 그래서 웃었거든. 근데 뒤쪽은 아무도 안 웃어. 저도 안 웃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 이 강사가 이야기할 때 좀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웃어 이렇게요. 근데 뒤쪽은 이게 감이 없어 이게요. 이 창문이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오만 거 다 바깥에도 신경 쓰고 안에도 신경 쓰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양다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마음에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져가는 혹시 자신일지도 몰라요. 왜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만큼이 아닐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쩌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발이 점점 나인성 과부와 함께하는 그 행렬 쪽으로 돌아가서 움직여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나인성, 나인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결국 아름답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는 나인성을 향해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모습인 거라고. 반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함께하는 무리는 그 과부와 함께하는 무리는 나인성을 등지고 지금 나오는 무리예요. 나오는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 시대는 화장이 장래의 대부분인데 옛날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땅을 파고 매장을 했잖아요. 살아생전에나 예쁘지 죽은 시체가 예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행렬이라고.
울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죄송하지만 송장 썩는 냄새밖에 안 나요.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땅에 묻고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뭐가 남아요? 냄새밖에 더 나냐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나오느라 그 전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냄새 난다고. 이미 틀렸다고. 나인성 과부와 함께 하게 되면 그 행렬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은 추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당장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원래 그렇게 보였으니까. 누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었으니까. 성막도 덮개는 거무튀튀한 거무죽죽한 그런 수달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면 정말 오만 좋은 보석으로 단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겉모습도 아름답지 않지만 들어가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아름답게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여기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행렬 가운데 있으면 잠깐은 이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가니까 처음에 눈 둘 데가 없어서 혼났습니다. 제가 눈도 좀 큰 눈이잖아요, 이렇게요. 굳이 보려고 애를 안 써도 보여요. 근데 그냥 보란 듯이, 꼭 보란 듯이 우리 여성분들 치마가 그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입었는지 벗었는지 분간이 안 돼요. 뭐 요즘에 하이 실종 그러죠. 우리 평택 자매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서울 가니까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막 반쪽 어깨를 아예 드러내고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요. 이게 도대체 어쩌라고 저거를. 와. 근데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요.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뭐 다 그게 그건데 우리 시대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큼은 무엇이 참으로 아름다운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삶이 할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의 그 아내 미갈이 나옵니다. 궁중 안에 있었죠. 오만 좋은 곳으로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실제로 미모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갈은 결국은 그 말년이 추하게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볼까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기쁨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거기 없었던 거라고. 거기에 16절.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딱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윗 왕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채신머리 없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시했죠 다윗 왕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미갈을 무시하잖아요.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가까이 안 합니다. 평생을 슬픔으로 채웠던 여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 다윗과 함께한 행렬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이 미갈, 결국은 추한 그런 인생 말년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교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해야 할까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손짓해도 절대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거기 있다가 넘어와 봤잖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까? 과거로? 과거가 좋았어요? 저는 끔찍스럽더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해도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왜? 거기 있었던 시절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누구에게도 다 말 못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갈 수가 없는 거죠. 올해가 무슨 해죠? 띠로 하면 토끼해. 금세 여기 있다 사라지고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토끼였다고 그러죠. 토끼면 안 돼요. 아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어디 토끼는 원래 토끼예요. 올해가 토끼니까 딱 머리에 담아두세요. 토끼여서는 안 되겠다. 원래 토끼는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왜 부정해요? 되새기만 하는데 왜 부정해요?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이게요.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겁니다. 이새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토끼면 부정한 게 되는 거라고. 부정하지 않게 되려면 간단합니다. 토끼는 귀가 커요. 귀가 일단 크니까 잘 듣겠죠. 올 한 해 말씀 많이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귀가 2개니까 어쨌든 잘 들으시고 입은 하나니까 말은 가급적 줄이세요. 일 많이 말 적게. 일 많이 말 적게. 토끼는요 어지간하면 소리 안 냅니다. 토끼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어요? 벙어리는 아닙니다.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가끔입니다. 정말 가끔.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잘 듣고 말 적게, 일 많이 하고 말 적게. 토끼를 보고 교훈을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가는 건 못합니다. 토끼가 잘. 올라가는 건 잘합니다. 조금이라도 작년보다 더 나은, 진보하는,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그 줄을 잘 서야 되고 이미 줄 잘 섰으니까 그 줄을 지켜야 할 거란 말이죠. 교제 자리 토끼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자리 토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 역시 지켜야 합니다. 헌금하는 자리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렬, 그 나인성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도 머지않아 주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그날까지 우리는 무조건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맞죠? 그래요. 올 때마다 변화하는 좋은 쪽으로 우리 평택교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기쁘고 감사가 되고 또 교훈이 됩니다. 돌아가서도 우리 광진 식구들에게도 이 좋은 모습들을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 독려할 건데요. 우리 꼭 평택 식구들 잊지 마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전히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날마다 이루어 가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평택교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또 주변에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많은 교회에 부러움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배현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향해 열심하는 교회로 더욱 힘껏 세워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